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묵은 김치, 이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푹 익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겉절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묵은 김치, 푹 익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개성에 따라서 나는 겉절이를 좋아한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아주 푹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시대의 정점에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을 선언하고 있을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을 깁을 때에 왜 낡은 옷에 생배로 깁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낡은 배옷은 낡은 배 조각으로 깁지 생배로 깁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던가요? 그때는 아직 나이론 낙하산 양말이 나오지를 않을 때, 아마 나이론 낙하산 양말을 아시는 분들은 저 위의 연세가 나이론 낙하산 양말을 알지, 그 전에 그 이후 사람들은 나이론 낙하산 양말을 잘 모를 거예요. 양말의 신기원을 나이론 낙하산 양말이 이루었던 것을 저는 어렸을 때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는 무면 양말이었습니다. 무면 양말이 자꾸 잘 떨어져요. 뒤꿈치가 잘 떨어지고 앞꿈치가 잘 떨어지고 하다가 보면 이 떨어진 곳을 무엇으로 끼웠습니까? 천을 댔습니까? 천은 대지를 않고 실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 크로스로 X자로 해가면서 실로 집어가지고 다시 꾸며서 신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래, 양말은 그때는 양말들이 하도 잘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양말이 떨어지질 않을까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질이 나이롱을 만들어 가지고 양말을 신겨 놓았더니 이 나이롱 낙하산 양말은 2년이고 3년이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때에 한국 사람들 발에 무엇이 걸리기 시작했습니까? 무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나이론 낙하산 양말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왜 오늘 말씀 속에 이 낡은 천에 생배 조각을 붙이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역시 비슷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를 않고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강력한 발효작용으로 묵은 자루가 터지고 만다. 그러면 묵은 자루 떨어져 버리고 그 안에 담궈 놓았던 포도주는 다 새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루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묵은 자루에 새 포도주를 넣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은 복음으로 율법 시대 종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시대는 낡은 율법의 시대로, 낡은 율법을 복음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낡은 율법의 부대에다가 복음을 담궈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 시대는, 예수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는 새로운 은혜의 자루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봄에는 훈풍이 불어옵니다. 아무리 겨울 찬설이가 맹위를 친다 하더라도 이 훈풍에는 밀려 나가버리고 말게 됩니다. 결국에
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너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새 시대는 낡은 율법주의의 권위를 버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욕심을 버리라. 새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영접하라. 만일 너희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저주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내 백성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군림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하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의 은혜의 삶을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그렇지 아니하면 뒤떨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 주십니다. 새 시대는 예수의 복음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복음이 새 시대에 생명을 줍니다. 새 시대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낡은 곳에 낡은 것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낡은 곳에 다니기를 좋아하는가? 묵은 곳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가? 바로 이것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미래에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은혜의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전을 칠 때 1980년 이전입니다. 뚜뚜뚜돈뚜돈 뚜뚜뚜 바로 이런 무전을 멀리 타전을 했습니다. 때렸죠. 그래서 무전을 할 때는 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때릴 때에 무전을 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임무를 전달을 할 때에 바로 이 타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멀리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에게 이제 그곳은 방송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알립니다. 날씨의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바람이 동남풍이 몇 미터로 분다. 파도는 몇 미터로 오른다. 그리고 내일은 태풍이 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니까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된다. 바로 이 무전으로 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모든 것들, 무전들 다 모두가 다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을 하다가 보면 그저 내일 날씨 그리고 태풍 어디쯤 오고 있다, 어디에서 발생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게 해주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창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스마트폰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도 가게 해버리는 시대가 오게 된뒤 그게가 AI 시대래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에 가르쳐 놓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시켜 놓습니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수조 가지를 전부 다 컴퓨터에다가 대용량 컴퓨터에다가 교육을 시키면 그 컴퓨터가 전부 다 받아들인대요. 교육을 한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 5살짜리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서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둡니다. 가르칩니다. 그럼 컴퓨터가 다 배웁니다. 애들과 같이 다 배웁니다. 수조까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컴퓨터가 워낙 강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GPT에서 이것을 꺼내와라. 그러면 그것을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명령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데 몇 분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아니면 30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조금 2, 3초 지나가다 보면 그대로
와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AI, 챗 GPT, 바로 이런 시대다. 그래서 스마트폰 검색 시대 9차에서 떠나간대요. 그러면서 챗 GPT 시대가 도래한대. 그래서 내 입맛에 딱딱 구미에 맞게. 지금이야 반찬을 만들려면 젊은 세대기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열무김치를 한다. 열무김치를 담근다. 그럼 비율 고춧가루 어떻게 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몇 달 된 이 열무를 넣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버무리고, 그래 여름에는 무엇을 넣고 하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넣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 검색을 했습니다. 지금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 열무김치 담글 거야. 무엇을 어떻게 배합을 하지 하면 뚜뚜뚜뚜 하면서 조금 기다리라 해서 몇 초 후에 그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다. 이게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로 이 GPT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때에 우리들은 과거에 아날로그로 살 것인가, 우리들은 과거에 수동식으로 살 것인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구식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식만 붙잡고 있으면 도태됩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도 역시 오늘 시대, 내일 시대, 미래 시대를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시대의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왜 율법 시대에 사냐? 왜 이렇게 성전 시대에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율법 시대에서 살면서 내 것만 꼭 쥐고 있는가? 이것 다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왔다. 복음 시대에서는 오직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국 시절에 아주 오직 남북 왕조 시대의 여성이 한 사람이, 남왕국 북왕국이든 간에 한 사람이 통치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북왕국 아합 임금님과 그 악한 여자 이세벨, 바알신의 전도자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이 딸과 남왕국 여호사밧 임금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간에 이제 전쟁 그만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그만할 것인가? 내 딸 줄 테니까 당신 아들 주시오. 우리 서로 사돈을 삼읍시다 해가지고 사돈을 딱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돈 국가가 되어가지고 전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달랴가 어머님, 이 아주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바알을 가지고 그대로 남쪽 나라, 유대 나라 왕실 속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세상의 유대 나라는 그때까지 다윗 임금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만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따가지고 왕실에 여자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성향들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전교적인 성향의 여성들이 앞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이 궁궐을 점점 좀 먹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북왕국의 쿠데타가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합 임금님은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이 아하시아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왕이 아람한테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나라의 왕이 북쪽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삼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병을 갔지요. 문병을 갔는데 예후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북왕국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왕도 삼촌한테 가가지고 문병당 갔는데 아무튼 아합 임금님의 모든 피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 숙청해버리라 해가지고 남왕국 왕도 바로 아합 임금님의 외적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왕국 왕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 남쪽에 있는 왕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버린가? 어머니께서 남쪽을 쿠데타를 시켜버려요. 남쪽의 자신이. 그러면서 아무튼 왕의 형제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사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삼촌들, 작은아버지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튼 남쪽에 있는 모든 왕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자 왕이 되어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섭정을 해서 아달랴가 7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핏덩어리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바로 이 북왕국 가서 문병 가다가 죽어버린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손자이지요, 친손자이지요, 핏덩어리. 이것을 여보 사부와 그 고모가 숨겨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르게 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품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6살 때까지는 왕이 오를 수가 없나 봅니다. 7살 딱 되던 그때에 바로 이 대관식 어린 요아스에게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온 나라,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의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 죽었던 왕의 아들입니다. 정통 아들입니다. 라면서 대관식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아달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외에 무슨 유대 왕이 있느냐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아달랴를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밀어냅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밀어내서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했던 아달랴, 악으로 가득 찼던 왕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았던 아달랴, 그러면서 왕실에 있어서 이 권위, 이 속에 살았었던 아달랴,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서 성전의 권위의식만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딱 차지해버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지도자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한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시대에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새 시대에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구시대의 성전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선과 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차고 성전에 주저앉아 틀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권위로 백성들을 군림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감정으로, 미움으로 가득해 찼습니다. 욕심을 내며 백성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율법만 있고 율법 정신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그들은 모든 백성들을 다 배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높은 지도자가 되려면 미움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지도자가 아닙니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이 평화를 사랑하고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또 그들은 성전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지도자, 악한 지도자, 폭군들 밑에서 사람들은 병이 납니다. 그런 나라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자기만 최고의 의식, 바로 이것을 지도자들은 버려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단 말이야. 새 시대 너희들의 교만을 버리라. 너희들의 미움을 버리라. 너희들의 욕심을 버리라. 나만 최고라는 것 다 버리란 말이야. 과거의 전통도 다 버려라. 새 시대, 예수의 시대가 와,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그건 무슨 필요인가?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라. 오늘 성도 여러분, 행여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가도 모릅니다. 나는 전통을 가지고 사랑했는가? 나는 과거만을 가지고 사랑했는가? 나에게는 교만이 없는가? 나에게는 악한 것이 없는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없는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 무시한 적이 없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바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식 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경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사회는 미움, 시기, 욕망, 질투, 싸움, 갈등, 이간, 핍론, 정죄, 비판으로 가득 차 사회가 혼란하고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짐승 사회가 됩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악의 연장선이 히틀러입니다. 바로 그러한 악의 연장선이 버지니아 공대, 아마 우리 한국의 조승희를 잘 알 겁니다. 학생 32명을 그 학교에서 버지니아 텍, 바로 이 학교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32명을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린 사람, 우리 한국의 교포 아니었습니까? 2007년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분당에서 14명이, 한 명이 죽고 13명이 살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열흘 전에 있었다네요. 왜 이렇게 사회가 범행으로 모방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가?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가? 여름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짐승 사회가 되어가는가? 우리들은 참 불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들이 서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잘해야 합니다. 민족으로 올바른 가치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이 올바로 인도하지를 못할 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을 올바로 인도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날뛸 때에, 책임 의식이 없을 때에, 반성과 지각이 없는 사회,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맹수와 같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날카로워지고 무시하고 인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
바로 이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악이 판을 칠 때 악한 자들이 자신이 하는 악을 모릅니다. 악을 오히려 즐깁니다. 바로 감정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불만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선하게, 나라 민족을 선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악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선포를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은 용서, 사랑, 자비, 긍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작은 자들을 돕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정하며 마음을 위로하고 천국의 삶을 세상에 심기 위해서 새 시대의 새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아무 데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실 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생하는 곳에서 원수가 사라집니다. 희생할 때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희생하는 곳에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희생할 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하는 곳에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희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생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희생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삶을 실천해서 가정과 학교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은혜의 시대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바로 이 세속적인 곳은 권위와 지위가 최고이지만 은혜의 시대에서는 희생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가지고 온 복음,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죄인을 정죄를 합니다.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버립니다. 굶주림자에게 욕을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희생의 삶, 희생하는 곳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희생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소외된 자에게 무시하지 말고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 사랑하고 죄인들은 용서하고 소외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더욱더 따뜻한 사랑을 베풉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과 예수님의 삶, 복음의 삶과 완전히 역설적인 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선으로, 의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고 이 사회 속에 평화를 가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에 키루스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을 역사적으로 키루스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키루스 왕은 공격을 잘했지 않습니까? 이웃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과 왕자들과 그리고 왕의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키루스 왕에게. 내가 만일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나는 내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내 나라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키루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주겠소? 눈물을 흘리면서 잡혀온 왕이 키루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목숨을 주겠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키루스 왕은 너무너무 아내를 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감동을 먹으면서 왕도 살려주고 아들도 살려주고 아내도 살려주었답니다. 바로 여기 희생할 때에 바로 이 큰 사랑이 임하고, 희생할 때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희생할 때에 온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각박한 사회가 됩니까? 왜 불만이 가득 찬 사회가 됩니까? 왜 짜증난 사회가 됩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만의, 나만의 최고다, 바로 이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생하는 곳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